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인사하실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다. 아멘. 우리가 주변에 있는 천주교회라고 하지요. 우리 성당에서는 성경은 교황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성경 번역을 금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1965년 얼마 안 됐지요. 약 50여 년 정도 때는 50여 년 전에는 모든 미사를 라틴어로 드리게 됐습니다. 사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부들은 모두 라틴어에 능통을 해서 라틴어로 예배를 미사를 드렸느냐 하면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라틴어를 배우고 익히는 것보다도 오히려 미사 때 쓰는 라틴어를 아주 통째로 외워서 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 라틴어는 굉장히 어렵고 습득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성찬식 때마다 이 신부들이 빵을 손에 들고 이야기할 때에 호크 에스트 코스푸스 메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렇죠? 이 카톨릭에서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호크 에스트 코스푸스 메움 이렇게 하면은 밑도 끝도 없이 성도들은 그냥 아멘하고 그냥 받는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빵을 들고 호크 에스트 코스푸스 메움 틀리게 해도 몰라요. 저게 틀린 말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정도로 이 라틴어를 사용해서 미사를 드리기 때문에 이 가톨릭 성도들이 그만큼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알아듣는 교인이 없습니다. 틀리게 말해도 물론 몰라요. 그런 형편이다 보니 성찬식 때 쓰는 빵이나 그 포도주는 아주 신비한 능력 있는 부적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1517년 이제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유럽에서 이제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동스러울 때에 영국에서는 성공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지금 영국 국교회가 성공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성공회가 탄생해요. 우리 요한웨슬레 목사님도 아버지가 성공회 사제 신부였었고요. 요한웨슬레 목사님도 성공회에서 신학 공부를 배웠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 성공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사제들도 결혼을 할 수 있게 됐고 또 영어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성도들도 성경을 가져서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그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된 기도서를 만들게 되는데 성공회 기도서라고 하는 것을 이 성공회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영어로 만들어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서를 읽고 하루하루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다. 1549년도에 잉글랜드 영국 남서부 지역에서 영어로 된 기도서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져요. 영어로 만든 기도서를 없앱시다 하면서 반대를 일으킵니다. 라틴어를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라틴어 예배를 다시 드리자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라틴어 예배를 고집합니까? 영어 기도서가 더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한결같이 한 얘기가 뭐냐 하면 익숙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미사를 드리면서도 이들은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는 것을 거부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한 것이 좋은 걸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세계에 있어서 알은 하나의 세계입니다. 알에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세계를 깨트리고 나와야 돼요. 반대로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태아는 어머니 뱃속에서 아무도 불편한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머니 그 뱃속이 더 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편함을 느끼지 못해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 안에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곳이 그곳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태아는 그 자리를 털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또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대답하기를 그렇게 얘기한 대답을 들어봤습니다. 예배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서 예배 옵니다 했어요. 아주 우스운 이야기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씁쓸하지만 일리 있다 생각했습니다. 왜 교회에 오세요? 물었더니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가려고 왔습니다 대답했어요. 어린아이 같은 얘기지만요, 그 속에 뼈가 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일 예배 출석을 신앙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예배만 안 빼먹으면 오늘 할 일 다 했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설교가 나를 위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가 듣는 말씀인데 나는 아니지요, 하나님. 아는 것이 없으니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자기 생각대로 내 편한대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봅니다. 마치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있는 것과 같아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저 편하면 좋은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태아는 때가 되면 태어납니다. 엄마 뱃속을 나와서 세상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쯤 믿음의 철이 들까 생각해 봅니다. 언제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자리를 떠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려면 얼마나 더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되는가 생각해 보고 곱씹어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르에 있는 채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만약 지금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의 신앙은 단 한 발자국도 진보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그런 핑계를 가지고 뒤에 숨어서 전혀 일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저는 종종 봐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무엇을 하자 하면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매번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입버릇처럼 간구하시는 분들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있고 없고의 문제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있고 없고 문제예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질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그 뜻의 기도가 드려지게 됩니다. 물론 의도 자체는 무슨 이유인지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미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충분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기에 충분한 믿음을 가지셨어요. 근데도 여전히 나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자꾸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내가 가진 믿음을 사용하시렵니까? 더 큰 믿음 주시면 그 큰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시려고 하십니까? 내가 가진 믿음이 여러분들 바른 믿음인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믿음이 과연 올바른 믿음인지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은 왜 자신들의 믿음이 적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앞뒤 전후를 가만히 묵상을 하며 살펴보게 되면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물질을 아주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는 이 부자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죄를 범한 형제가 있으면 무조건 용서해줘라, 사랑으로 베풀어줘라, 선대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해 봅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아마 대부분 어렵다라고 얘기하시지만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큰 믿음이 있어야 큰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일을 감당하면서 헌신하면서 살다 보면 언젠가 큰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 줬을 때 하나님 내가 그때 일할게요. 여러분 잘못된 믿음이고 그릇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크기는 양으로 측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믿음의 크기를 잴 수 있는 측량의 도구 또한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믿음의 크기를 잴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 믿음 큰 사람이야, 이 사람은 믿음이 작은 사람이야, 누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느닷없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하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의 비유를 들게 됩니다. 어떻게 들으면 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하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뽕나무 들어서 저쪽으로 심겨져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을 책망 들을 수도 있는 것처럼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와도요,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믿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아닙니다만은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그 번역이 다른 성경은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6절 말씀을 이렇게 풀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믿음이 아니다. 더 큰 믿음도 없고 더 작은 믿음도 없다. 너희에게 나달 하나만한 믿음, 깨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이 뽕나무더러 가서 호수에 뛰어들라 하고 말할 수 있다. 너희가 말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의 말씀입니까? 제자들은 이미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또한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지 그 믿음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내게 믿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꾸 다른 믿음, 어떤 믿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내 믿음이 작다라고 과소평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아무리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믿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 믿음 없음, 이 믿음의 내용이 도대체 뭐길래 너 믿음이 있네 없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느냐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니 묻습니다. 이 물음에 제자들은 때로는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모세,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는 그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얘기를 하니 그걸 듣고 싶으신 거거든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니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다른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진정하고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권능받고 성경을 믿고 안 믿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믿음도 없고 이보다 더 작은 믿음도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것이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따르지 못합니다. 내 믿음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말들은요, 이미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로 10절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비유를 통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유에서 음식은 제자들의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더 큰 믿음이 있어야만 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랑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맡기려고 하면 목사님 나 못해요. 못하는 일이 더 많아요. 제가 보기엔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말입니다. 물론 사람이 보기에서가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입술 가운데 못한다 얘기만 합니다. 마치 주인보다 먼저 밥을 먹겠다라고 하는 오늘 종들의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나도 지쳤는데 주인이 와서 야, 여기서 밥상 좀 차려라, 그리고 내가 다 먹을 동안 너 거기서 다른 일을 해라, 그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종들이 투덜투덜대면서 왜 나는 인정해 주지 않느냐, 왜 나에겐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할 일을 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나는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주님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종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큰 일을 할 수 있는 큰 믿음이 따로 있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은 요만큼이라고 하는 그릇된 믿음은 이제 벗어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 따로 있고 할 수 없는 믿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믿음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시험 드는 분들을 가만히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하고 있지요.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하며 주인에게 칭찬받고 주인에게 환대받을 줄 알았는데, 이 주인이 자신의 수고를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식탁에서 나를 먼저 시중 들어라 한다면 이 종이 실족하고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경우에도 단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익하고 연약한 사람을 사용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그 은혜에 우리가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야말로 바른 믿음이고 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이 있어야 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믿음이 작든 크든 어떠한 믿음만 있다면 어떠한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하고 난 후에도 내 공로를 내세우고 내가 어떤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진실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주 충성스러운 종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꺼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듣고 믿은 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못 들어서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요? 아니요, 내가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덕수가족들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믿음으로 또 충분하기에 순종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은 대로 들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믿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작은 믿음이라 순종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결정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사탄의 촉매임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이 있음에도 여전히 부족하다 하며 겸손한 채 하지만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불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